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지난번에 마무리했고요. 2장에서 동방박사의 방문입니다. 동방박사의 방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유대라는 것은 중요하죠? 유대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유대.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고요. 베들레헴은 또 유명하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니까 이 다윗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나시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결국은 자손이다. 다윗의 적자다 이거죠. 적자. 네. 물론 이제 직계 아들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직계 아들은 아니지만은 다윗의 적자 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요. 밑에 보면은, 주위에 보면은 점성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점성가는 점성술인데, 점성술을 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의 천문학자와는 또 조금 다른데, 하여튼 뭐 그런 느낌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땅, 유대 나라의 수도죠. 수도. 자,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서 핵심이 중요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지금 박사들의 질문이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은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지금 왕이 누군데? 왕이 있잖아요. 현재 유대 땅의 왕이 누구죠? 헤롯이요, 헤롯.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 왕한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쎄한 겁니다. 그죠?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근데 이 동방이 어디냐라고 할 때 동방,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페르시아로 봅니다. 페르시아. 이란 쪽으로 보시면 돼요. 멀리 보는 사람, 뭐 인도, 중국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오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근데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이죠? 유대인의 왕의 별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별이 딱 들어있잖아요. 별이라는 게 바로 왕을 의미하는 왕. 다윗의 별, 다윗 왕의 나라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세운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별의 움직임이 특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뭔가 모르는 어떤 왕적인 인물이 등장했다라고 보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왕적인 인물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그 학술적인 개념으로만 온 게 아니라 멀리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혹은 하나님의 어떤 주신 지혜로 이 사람들이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때 별이 이제 보여질 텐데 그 별이 지금 이들이 방문한 이때에 별의 인도를 따라 여기로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재밌는 동방 박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헤롯 왕과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는 건 왕으로 경배하는 거니까 헤롯 입장에서 그리고 헤롯 왕을 따르는 이 가문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소동이 날 수밖에 없어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웬 다른 왕이 있다는 얘기냐. 지금 우리 여기 왕이 헤롯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 거냐. 이게 무슨 반역이냐. 그죠? 무슨
반역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쿠데타가 나는 거냐. 자, 이런 식의 소동이 나는 거죠. 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헤롯 왕입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대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들이고 백성의 서기관들은 정치적인 관리들이죠. 정치적 관리들. 이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물론 여기 이제 서기관들이 정치적인 어떤 역할도 하지만 여기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묻는 내용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연구하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그렇게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네, 어디서 나옵니까?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미가서는 지금 다윗이 죽고 나서 수백 년 이후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다윗이 나타났다가 죽고 나서 수백 년 이후에 나온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또 다른 어떤 왕적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유대 베들레헴이 큰 마을이 아니거든요.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인데 그런데 실제로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마을이요, 큰 인물이 거기서 나면은 그 마을이 큰 마을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여기 지금 일단 베들레헴이 고을 중에 작은 고을인데 그 중에 위대한 메시아가 나오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결국은 아주 작은 마을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아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가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왕이죠? 왕. 그래서 2장 2절에도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고 2장 6절에도 다스리는 자가 나왔다. 그래서 마태의 지금 핵심적인 관심은 마태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뒷부분은 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얘기예요. 중간 부분은 선지자직에 대한 얘기인데 앞부분은 왕직에 대한 얘기를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마태가. 그래서 위대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이사야의 예언이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예언들로 그것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쨌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메시아,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핸델의 메시아 들어보면은 그 가사의 핵심이 뭡니까? Lord of Lords,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메시아가 결국 메시아의 핵심은 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왕은 왕인데 목자와 같은 왕이에요. 왕들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폭군 같은 왕. 폭군 같은 왕은 뭐야? 도살자 같은 왕. 도살자와 같은 왕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 그 다음에 소련의 러시아의 푸틴, 또 중국의 시진핑,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죽었던 이란의 그 지도자. 그런 애들의 도살자들과 같은 왕이고 예수님은 목자와 같은 왕이에요.
목자와 같은 왕. 선한 목자이면서 왕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죠. 선한 목자라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선한 목자와 같은 왕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은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미 지금 2장에서 은근하게 복선을 까는 거예요. 은근하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만 목숨을 버릴 거라는 걸,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거라는 걸 은근히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이 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한 다스리는 자 왕이 오는데 이 왕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와 같은 왕. 이제 이거를 이제 목자와 같은 왕이라는 거 이제 통치자라는 개념을 한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조명했던 실학자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들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정약용이라는 실학자가 목민심서라는 책을 썼어요. 목민심서. 목민심서라는 게 뭐냐면 백성을 다스리되 목자와 같이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목민. 민을 목한다. 목자가 이 목자가 뭐냐면 목자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대상으로 목자 노릇을 하는 목민이 심서,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이 목민심서인데 이때 이 정약용이 가톨릭이었거든요. 가톨릭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란 천주라는 존재가 목자라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는 확실치 않죠. 가톨릭이 그때 1700년 후반기에 들어와서 이 정약용이 이제 가톨릭 신자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실학을 연구한 거예요. 어쨌든 핵심은 예수님은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의 왕이시다라는 거. 독재자나 도살자가 아니다. 이런 마음에 아시죠?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우리 기독교에서의 지도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올라가가지고 뭐 군림하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그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먼저 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섬기고 다스릴 때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세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헤롯이 힘들어졌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언제 나타났느냐 묻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진심이 아니죠. 지금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가지고 그 아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 그리고 당신들이 찾거든 내게 알려줘.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헤롯은 독재자였습니다. 헤롯은 도살자였어요. 이 헤롯이 나중에 누굴 죽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헤롯인지 그 다음 아들 헤롯인지 어쨌든 간에 헤롯 가문에 속한 자였어요. 아주 blood thirsty라 그래서 피를 좋아하는 그런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9절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상당히 이 별이 밝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상당히 밝았고 이 별이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별 자체가 좀 독립적인 움직임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디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있는 별이 아니고 이 별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10절요. 다 같이 읽어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에요. 기쁨의 신앙. 그죠? 기쁨의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쁨, 항상 기뻐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최상급이에요.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최상급의 기쁨을 이 박사들이 누렸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사들이 경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칸타타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자,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습니다.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러니까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기가 왕이다. 왕이다. 왕이요 임금이시다. 우주의 왕이시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참된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왕으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가 있죠? 그다음 우리 요즘 가스펠에도 뭐 있습니까? 우리 임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해달라는 그런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임금이에요. 자, 임금에게, 왕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세 가지. 황금 자체가 왕을 상징하는 왕. 황금은 왕의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 황금. 그다음에 유향은 이제 향기가 나는, 그죠? 근데 이 유향은 사실은 그 구약으로 가면은 제사 때 사용했던 이 기름과 함께 좋은 기름이 섞여 있는 향이에요. 향. 그래서 이 향을 피우죠. 우리 그 구약 시대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워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향기 나는 기름이 같이 섞여 있어서 매우 향기 나는 이 향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사직을 여기서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 말이야. 해보세요.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 이게 유향은 제사장적 기능, 황금은 왕적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략은 이제 시신에 바르는 겁니다. 시신에 발라서 시신의 방부제가 되고, 또 냄새를 또 당분간 없애주는 그런 모략이기 때문에, 이 모략은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상징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왕이요 죽으실 목자가 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모략을 예물로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분이 이 왕이시오 제사장인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마태복음 1장, 2장 초두에서부터 마태복음 6장, 7장, 8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복선을 깔고 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그 거대한 작품으로 본다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복선들을 깔아가면서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마태복음을 읽는 재미가 나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박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꿈에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겠죠? 가브리엘이겠죠? 대충 느낄 때. 근데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느라. 다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다른 길로 가서 그들의 고국, 페르시아라고 보여지는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왕으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런데 이분은 우리에게 군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군림해가지고 또 뭐 반대자를 뭐 숙청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리기 위해 오셨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냐? 모든 걸 죄값을 다 갚았고 지불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빚진 게 얼마나 많아요. 살면 살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수록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죄행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죄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걸 살펴보면 똑같은 게 있잖아. 똑같은 죄악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의 괴수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에 그 고백에 나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를 내 죄를 내가 내 이 죄값을 내가 갚으려면 내가 지옥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 주심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하시죠?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핵심은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안 떠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 떠나게 해주세요. 그죠? 그게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셨고 임금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독재자 노릇을 하시거나 도살자 노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참된 왕으로 매일매일 모시고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며 또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